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과 같은 이러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생자 아끼지 아니하였음은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리라 하셨나 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가 봉독해 올렸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은혜를 나눌 제목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단계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단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단계. 지난주에는 우리가 석 달 동안 거의 넉 달 정도쯤 되는데요.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데요. 지난주에는 정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크게 시험을 당하는데 그 시험을 능히 이김으로 진정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그냥 시험 그러면 다 똑같이 시험인데요. 무슨 시험인지 국가고시를 보는 시험인지 아니면 교회에서 많이 쓰는 그냥 김 집사님이 나를 꼬집어가지고 시험 당하는 시험인지 뭐 그냥 다 똑같이 시험이니까 시험이 시험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히브리 말도 그렇습니다. 히브리 말도 그냥 이 시험이라는 게 나사라고 하는 이 하나의 단어로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시험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문맥을 가만히 보면 그 문맥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사탄이 시험하면 그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 유혹은 어떻게 하냐면 넘어뜨려서 죽게 만드는 것이 유혹입니다. 유혹해가지고 좋게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유혹해가지고 망가뜨리고 유혹해가지고 넘어뜨리고 하는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쓰는 이 낫사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 편에서 쓰면 이것은 유혹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꾸 세워주는 것이 이렇게 훈련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영어는 이것을 갖다가 분명하게 구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을 테스트한다라고 이렇게 보였겠죠. 자꾸 테스트를 해서 어느 단계까지 왔나 보다 하는 시험을 하시는 것이고요. 이 사탄이 하는 이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이 유혹하는 거예요. 살살 꼬여내가지고 아주 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봅니다. 여러분도 뭐 기억하기 싫겠습니다만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력고사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중간고사는 뭐예요? 학기 중에 한 번 보는 것이고 기말고사는 학기 끝말에 한 번 보는데 왜 자꾸 학교 다닐 적에는 왜 이렇게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렇게 시험을 볼까요? 지겨워 죽겠어. 근데 왜 해요? 한 학기를 공부하는 동안에 최소한 그 학년을 졸업하기 위해서 요만큼은 무언가 알아야만 학년을 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소한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을 갖다 공부시키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중간고사
거기에 나오는 그 정도의 실력을 최소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는 것이 바로 시험이지 않습니까? 아우,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달았어요. 학교 다닐 때 그걸 깨달았으면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 그때는 무조건 아이고 싫기만 해가지고 공부를 안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였구나, 내 실력을 어느 정도 테스트하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였구나 하고 안다면 열심히 공부했을 텐데요. 어쨌든 아브라함이 바로 이 마지막 최종적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 위해서 이 시험을 당하시는 모습이 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이 시험의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75세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가 25년 만에 100세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을 애지중지 키워가지고 17살이 되어졌어요. 얼마나 이쁘겠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니 얼마나 이쁠까요? 100세.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함께 예배드릴 조영성 목사님은 자녀가 넷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넷이라는데, 지난 금요일 날 철야 기도 때 막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아이고 얼마나 이쁜지. 요즘은 그냥 아이만 보면 정말로 이쁜데요. 어쨌든 100세의 아이를 낳아서, 나는 뭐 100세 아이를 낳아서 보지는 않았지만 100세의 아이를 낳아서 이제 17년 동안 키웠으니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그렇게 25년 동안 주겠다 그래서 주셔서 17년 동안을 그렇게 사랑스럽게 키운 아이를 당장에 번제로 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목을 쳐서 피를 빼고 그리고 각을 뜨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태워드리는 제물이 바로 이 번제의 제물 아니겠습니까? 자, 이 귀하고 귀한 아들, 이 눈에 넣어도 이제 아프지 않을 이 아들, 정말로 사랑스러운 이 아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즉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그냥 점심쯤 가거나 저녁 때쯤 가든지 아니면 뭐 한 달 정도쯤 고민하다가 가시든지 그랬으면 좋았을 터인데, 단박에 그냥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그것도 일어나가지고 이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과 그리고 종들과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3일길 가서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 산, 그 산 밑에까지 이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기가 막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달 정도쯤 고민한 것도 아니고 오후까지 고민한 것도 아니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서 간 것을 가만히 보니까 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있어. 배포가 생겼어요. 어떤 배포가 생겼을까요? 너가 내 엘리에셀도 아니다, 또 이스마엘도 아니다, 네 몸에서 난 그 아들을 통해 가지고 많은 백성을 이루고 거기서 많은 왕들이 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고, 그 결과로 25년 동안 말씀하시고 해서 그 아들을 이삭을 주었는데, 그 이삭을 갖다가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니까 죽여도 하나님 뜻이고 또 죽어도 또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뭐 하는 배짱이 생겼다고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25년 동안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들을 갖다 바치라 라고 얘기했더니 아마 죽이지 않으시거나 아니면 죽였어도 다시 살리시든지 뭐 이렇게 무슨 방안이 있으시니까 나한테 번제로 드리라 라고 얘기했겠지 하는 믿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를 확실하게 믿지는 못했지만 그냥 담력이 생겼을 것 같아. 에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담력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일찌감치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3일 동안 얼른 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치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2장 5절과 8절 말씀을 보니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과 8절 말씀 저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기다리다가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지난주에 본 거예요. 모리아 산 밑에 종들에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 내가 우리 아들하고 같이 갔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누구하고 같이 온다고요? 아들하고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지금 담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죽이거나 아니면 살리거나 죽였다가 다시 살리거나 무슨 수를 내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니까 너희는 나귀와 같이 여기 함께 있어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 아들이 물어봤어요.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고 이제 나무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없습니다 하고 아들이 물어봤어요. 17살 먹었으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하지 않겠어요? 똑똑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여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들아 하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봐요. 이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지금 믿음의 경지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진감인가나 아예 믿지 않거나 아니면 하나님 따로 나 따로 준비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턱 하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는 믿음을 가졌다고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25년 동안 건한 25년에 17년을 더하니까 건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를 훈련시켜 놓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볼까요?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믿음은 100%입니다. 98%가 아니에요. 98%까지 믿는데 2%만 좀 의심이 생겨.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100%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00%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98%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100% 순종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겁니다. 적당히 요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요거 안 통해요. 하나님 요까지만, 그리고 나머지는 내가 이거 안 통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100% 믿으십시오. 전폭으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부터 12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뭐예요? 잡으려 한다는 얘기, 칼로 목을 치려고 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 떠 그들을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확실하게 100% 보이니까 누가 지금 다급해졌어요? 하나님이 다급해졌어요. 아브라함 스톱. 아브라함이 스톱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았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이제 확실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100% 순종하니까, 아들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아니하는 이 아들, 25년 만에 응답해서 17년 동안 애지중지해서 키워놓은 이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그 칼을 들어 그 목을 치려고 할 적에 아브라함 스톱.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그 사랑하는 독생한 이 독자인 이 아들을 갖다가 이렇게 죽이려기까지 하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로 너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것입니다. 이 단계까지 들어왔어요. 믿음의 단계가 이 단계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에게 내가 이제부터는 너에게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제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지켜주겠다,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22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잠깐만요. 누가 누구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뭡니까? 아들이, 우리가 보편 좀 보면 아들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걸고 내가 확실히 이거는 해놓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기보다 높은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데, 우리는 주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내가 반드시 올해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다닐 거야. 누구 이름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하는데, 나보다 높은 분을 위해서 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있나요? 없으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명예를 걸고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이게 뭐예요? 믿음을 확실히 가졌으므로 내 말을 준행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 말을 100% 믿고 나를 확실히 믿었으므로 하나님을 이제 확실히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으므로 내가 너의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내 씨를 통하여서 너의 가문도 그리고 또 명한 대로 하늘의 별들과 땅의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을 반드시 이루겠다. 누구를? 내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노니 이 일을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브라함 믿음이 이렇하니 우리는 맨날 아브라함만 쳐다보고 있어, 그 얘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아브라함만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적어도 이런 믿음이야 하고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손길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향하여서도 이러한 손길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받고 저와 여러분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 믿음의 조상과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부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브라함이 되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되어지기까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기까지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자기 아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명령하시면 그대로 드릴 수 있을 만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담력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접촉을 하면서 이 인식이, 생각들이 변해졌는가 하는 것을 잠깐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마 총정리일 텐데요. 먼저 창세기 12장 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처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저 우르 지역에, 갈대아 우르 있는 데는 그쪽에는 우상이 너무 많은데요. 자연신상들을 너무 섬기는 데가 많았어요. 그 아버지 데라는 그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왜 이뻐하셨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셨는지 그를 딱 택해가지고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명한 그 땅,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딱 만나면서 제일 첫 번째 이 신인식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뭐냐면 복 주시는 하나님, 이렇게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은요,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저도 처음에 교회를 다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받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는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병들었을 때 병을 이제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출발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출발해요. 내 자손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나. 내 가정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내 사업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야. 내가 하는 일 잘 되기 위해서 그저 복 받겠다고 교회 다니는 거야. 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하고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출발해요. 뭐요? 복 받기 위해서. 이 소리를 지르니까 졸다가도 번쩍 깨시네. 복 받기 위해서 다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잖아요. 자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두 번째로 바뀌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바뀝니까? 창세기 14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왕에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의 끈 한 가락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생각이 또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면, 이 얘기냐면 뭐냐면, 조카를 이제 잃어버리잖아요. 조카하고 헤어져서 저 소알 땅으로 가게 되어졌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이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섯 나라가 부족이 연합해 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갖다가 다 이제 점령하게 되어지고 포로로 돼서 잡혀가는 그런 과정에, 아브라함이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318명이라고 하는 자기의 이 가병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들과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택도 안 되는 것인데, 이들이 실수로 어디를 향해 가냐면, 역청이 질퍽질퍽거리고 역청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318명에 의해 가지고 다 전멸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이겼으니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오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이 포도주를 가지고 그를 갖다가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뭡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으로 변합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으로 생각을 바꿉니다.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전쟁, 이런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 나로 하여금 이제 전쟁을 할 적에 패하게도 하시지만 승리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로 하여금 여러 어려운 지경으로 몰아넣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천지 주제이신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합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해요? 넓어졌어요. 복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병만 고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뭐 의사야? 의원이요? 이걸로만 끝나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만 주시는 하나님이요? 아니라고요. 천지, 하늘과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왔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꾸 달라져요. 사실은 우리 가만히 보니까요. 이 인식의 차이가, 하나님에 관한 인식의 차이가 상당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또 달라지는 거예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고.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이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실은 유목민이에요. 정착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정착민이라고 하는 것은 딱 땅에 정해놓으면 아주 집을 딱 져놓고 그리고 울타리를 치고 그리고 딱 지키고 그러는데 이 유목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텐트를 쳤다 접었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그 양들과 염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좋은 들판으로 끌고 다니기 위해서 늘 이렇게 옮겨 다니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족 저런 민족 만나는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이 명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는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는 언제나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네 방패야. 그리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 자신이 상이라는 얘기예요. 상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상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 상이시고 하나님이 내 방패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하고 아주 직결되는 말씀이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시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 나하고는 직결되어 있어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방패가 뭡니까? 화살이 날라오면 막아주고 칼로 이렇게 치려면 칼을 맞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방패이기도 하고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자신이 상이 되어 주시겠다. 하하,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갔어요. 천지 주제이기도 하시지만 그분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구나. 모세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마찬가지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표현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그분 자신이 나에게 상이 되시는 거구나 하는 것까지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이 단계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아브라함만 겪는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시작할 적에는 그냥 복 받겠다고 병 낫겠다고 자녀 잘되게 하겠다고 열심히 이리 쫓아다니고 저리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자꾸 이런저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자꾸 알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자꾸 성숙해져 가는 것이고 이것이 믿음의 여정 중에서 완전히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장 1절 말씀입니다. 17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할렐루야. 또 찾아오셔서 이제는 뭐라 그래요? 나는 못할 것이 없는 엘 샤다이 전능자다 이거예요. 전능자. 이 얘기는 지금 요 앞뒤를 이렇게 보면은 무슨 얘기야? 이 99세라는 얘기는 뭐예요? 100세 때 아이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못할 게 없다. 어떤 거? 10살 밑에인 이 사라에게 이미 경수가 끊어져서 사람의 지식이나 과학으로는 임신할 수 없지만 이것마저도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나는 전능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얘기는 흠이 없어라.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금요 기도회나 아니면 또 새벽 기도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가정에서 기도하거나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전능자라.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소리 지를 쟤는 부흥사 같으네. 은혜가 되십니까? 의심하지 마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완전히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습니다. 구원은 다 받아요. 근데 이 구원받는 것과 우리가 완벽한 성화된 믿음까지 성장해 나가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선한이육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처럼 100%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온전히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것을 맡기고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할렐루야. 엘 올람, 영원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아브라함 시대에 100년 동안 하나님이 계셨다가 그 하나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아니라고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영원한 하나님.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얘기는 과거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오늘 현재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미래의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아브라함과 같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올람, 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미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았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요셉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할 것을 그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는 시간 안에 들어와 있어서 시간적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늦고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바로 영이시기 때문에 시작도 끝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언제나 영원히 영원하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의 하나님이 곧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인식이 엄청 하나님을 향한 그 맨 처음에는 복만 주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 이제서부터 아브라함이 주여 하고 그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 이름 속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벅찬 거예요. 주여 여호와여 라고 얘기할 때는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기도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부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가슴 벅참이 있겠습니까?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오늘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요즘 많이 듣죠?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들어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미리 준비하신다 이거예요. 나는 이 말씀을 가만히 하면서 생각을 했어요. 내가 29살에 결혼을 했는데 사실 그 전까지 고민이 많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종으로 살아야 하는데 아내를 얻어야 하는데 아내가 보통 여자는 알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하나님 알았으면 그냥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텐데. 왜냐하면 저 청주에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는데 그거를 갖다가 믿지 못하고 그냥
기도하고 그런 것을 가만히 생각하면 바보스럽다 하는 생각을 이거를 보면서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리미리 앞서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다지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95%는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을 전복으로 믿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이 한 번 더 설교를 지금 아브라함, 제가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까지 하고 12장서부터 지금 22장까지 왔는데요. 족장을 다 끝내려고 그랬더니 12월 달까지 가야 될 것 같아서 아브라함까지만 끝내고 내년에 가서 이제 이삭서부터 시작할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아브라함을 오늘로 끝날까 다음 주에 끝날까, 그런데 다음 주에 특별하게 또 손님이 함께 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다음 주까지 할까 하는 생각을 어떻게 할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을 확실히 아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로마서를 보면 아브라함에 관하여서 이제 누가 얘기합니까? 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시켰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이 아브라함 정말로 믿음의 조상, 말로만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는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만 믿음의 조상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과 같은 이러한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주신 일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100%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2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15절 맞죠? 22장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 내가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또 네가 내 아들을 나에게 이제 아끼지 아니하고 바치려고 했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안다. 그러면서 여태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끊임없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이렇게 또 이제 약속해 주시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헛소리하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약속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 이제 처음에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을 인식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심, 영원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주님임을 늘 믿으며 주님 앞에 전폭으로 맡기고 주님 뜻 안에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주일 아침 벅찬 마음을 가지고 주님 존전 가운데 나와 그 성호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찬양함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그 성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피차간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정령 원하옵기는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우리의 삶이 넉넉히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